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좀 뒷자리로 많이 앉으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맨 뒷자리는 앉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새 가족들이 앉으셔야 돼. 가지고 맨 뒷자리를 다 이렇게 앉아버리시면 새 가족이 소파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맨 뒷자리는 이제 항상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써붙일 거예요. 우리는 새 가족을 제가 새 가족인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오늘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전이죠. 금요일 철야 기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변화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냐? 회개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결심하면 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이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아마 세상 근심일 확률이 한 90%는 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심일까? 과연 세상적인 근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 또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죄와 관련해서 이 두 종류의 근심을 말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인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회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징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회개가 뭐냐, 이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거짓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미혹되어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내가 다 회개했다, 내가 그냥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참된 회개와 이 거짓된 회개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헌금 설교고 두 번째가 회개에 대한 설교야.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전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 회개와 이 거짓 회개가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볼 때, 죄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죄에 대한 그러한 시작들인데, 이 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뭐 돈이 많다, 저 사람이 뭐 능력 있다, 저 사람이 뭐 또한 뭐 배경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지식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뭐 전과가 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겉은 그렇게 뻔질한데 속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지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참된 회개냐 거짓 회개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견해,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였다고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것이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견해가 회개하지 않은 자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자는요 더 이상 죄가 호감이 있고 매혹적인 거고 욕심이고 아주 유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죄에 있어서 어때요? 호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죄가 무서워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빠지는 사람들 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추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혐오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막 놀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았지? 과거에는 몰랐어. 너무나 그게 좋았어. 행복했어.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빠졌나 다시 자기 스스로가 놀란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죄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내가 좋아진다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아도 여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바라볼 때 이것이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다 보면 이제 죄가 사랑스러워지고, 과거에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진다라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옛날에는 세상 근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근심이 바뀌어진다,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옛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다.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이키고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나를 다스렸는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였나, 내가 얼마나 내 안에 혐오스러운 것이 살아있었나, 내 존재가 얼마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나, 막 그것에 탄식한다라는 것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내가 그런 것에 끌려 살았나, 그렇게 놀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관점, 생각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죄를 다스리는지,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하는지,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꼭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다 천국 보내면 되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갈라서 왜 천국 지옥을 나눕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한 영원한 징벌과 형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었던가, 내 삶에 얼마나 죄가 나를 다스렸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그와 같이 예전처럼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을 때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항상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것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막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랑 전도할 때, 대화할 때요, 막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전도의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논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 지옥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진리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죄가 나쁘고 죄로 인한 형벌이 지옥이고, 그것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죄가 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겁니다. 지옥 갑니다.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과 관점과 그 시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죄인들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나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요,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다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도 보면 뭐 몇 번 절을 해라, 뭐 무슨 수행을 해라, 뭘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무슨 뭐 죄를 지었다고 무슨 작정을 해서 뭐 꼭 금식을 해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을 하고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절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과 절제와 자기 신념으로 죄를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는 그 회개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되고요, 생명의 그러한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영원한 죽음을 마땅하게 가져오는 심판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오늘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각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우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의 그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그냥 믿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이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 죄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더 이상 우리의 이제 마음이 달라져서 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이제는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미워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 안에서 막 죄를 막 유발시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당연하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연하게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겠다라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과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겼던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맨날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 다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향한 근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민감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볼 때 더 혐오감을 느끼고 그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알면서 우리가 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통회하는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죄를 느끼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다스리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때로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때로는 막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냐, 왜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형벌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 왜 우리에게 쓴물을 줍니까?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고생합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요,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자동차가 수렁에 빠지면 누가 와서 건져야 되는,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이. 참된 회개의 행위는요,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죄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막 예를 들면 술 담배가 뭐 꼭 죄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자기가 끊고 싶고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옛날에 담배 폈던 게 지금 담배 피니까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술 마시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술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속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이 변화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고민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될 것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지만, 그것으로 행복해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참된 회개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그것은 뭐를 이룹니까?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낳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살아라, 그냥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죄짓고 살아라가 아니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죄악에 아직도 여러분이 빠져 있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될 때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훔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는 뉘우쳤어도 진정 회개했다면 훔친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어떤 사람을 속이고 부당하게 주인 걸 돌려주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내 삶이 별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란 우리의 근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가끔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불신자 때 아주 행복했다고. 예수 안 믿을 때 좋았지. 그때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냥 불신자와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그냥 오히려 그때를 희망하고 그때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그리스도의 자녀 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 불신자랑 만날 때 그때 놀러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지 말라라는 것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변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상태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제자 훈련으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이 막상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원래 그 직업,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후퇴했다는,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다시 또 어부로 돌아갔어요? 절대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성령 받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참된 회개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확 바꿨잖아.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확 바뀐 거잖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 변화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감정은요, 이와 같이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삶에서 온전히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했던 회개를 저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시 과거의 삶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정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2부 예배 때만 우리 하나의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위기를 만납니다.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절망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 때로 더 살고자 하면 더 마음의 어려움과 시련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과 기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 생활에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불평의 마음이 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위기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면서 아주 너무나
그 감동적인 예화를 읽었는데, 미국의 재벌 기업가였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간 사람이에요. 저 1부 때는 시간이 짧아서 이런 얘기를 다시 2부 때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요일이면 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가 1878년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공황이 닥칩니다. IMF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가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책을 보겠나.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서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하이드는 한숨만 들어갑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점점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가 나중에는 1870년대 그 돈으로 10만 달러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만 달러. 우리나라도 1억인데 옛날 1800년대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고 서점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는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시달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서점을 운영해 보겠다고 열심히 잘해봤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제공황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나는 무너져 버리는구나. 나의 식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의 눈에는요, 자녀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9명 있어요. 9명. 옛날 사람이 1800년대니까. 그래서 9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빚만 10만 달러 지고 자식들이 나를 못난 아버지라고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슬픈 가슴을 안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언제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생각해서,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늘 바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도 봉사도 하지 않고 멀리했고, 언제부턴가 나는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상황이 계속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지금 내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공황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의 생각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가서 그가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옛 모습을 다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모든 나의 생사화복이, 따라합시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수록 그의 머리에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막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고생과 여러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나간 일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가 YMCA라는, 여러분 단체 아시죠? 그 기독교 단체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지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소원 기도해 놓은 거 안 지켜도 에이 뭐 뭔 일 일어나겠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가 시련을 만나서 오히려 그냥 빚만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과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뭐로 여겼어? 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가
YMCA 기부하기로 서원한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목사가 알겠어요? 누가 주변 사람의 가족이 알겠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기가 죄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현을 당해도 실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이드가 YMCA 기부금 내겠다고 해놓고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그가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그 교회도 아니죠, 기부금을 내는 건데 어떤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생각했어. 하나님이 그것을 혹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한대. 여러분,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안 돼.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바쳐야 돼. 안 바치면 안 돼. 이해가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젖대고 나서 바로 제사장 함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을 더디게 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주님, 저는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바쁜 생활 가운데 빠져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는 11조도 도둑질하고 주님께 약속드린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자기가 철저하게 나의 죄와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많은 것들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실패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에게 시련과 실패가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결단했냐? 자기가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YMCA 기부금을 마련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했어. 하나님과 1대1로.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이드가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가족들과 함께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으려고 이제는 완전히 그가 미쳤구나. 그가 갚아야 할 빚도 많은데 그렇게 한가하게 기부금 낼 정신이 어디 있냐. 사업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이드의 결단을 가지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가족들하고 아직 길바닥에 노숙자로 살려고 자청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빚부터 먼저 갚아라. 너의 행동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 모든 사람이 이 하이드의 행동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회개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적질한 것을 상환할 것입니다. 나는 사업이 망가지기 전에 무수히 11조를 훔쳤습니다. 훔친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이드가 1889년에 약사인 친구 한 명과 함께 뉴욕주에 의약품 제조 회사인 맨소레담을 세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이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세우고 나서 4년 있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맨소레담 연고예요. 그 연고를 개발했어요. 피부 통증, 가려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미국 전역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제품 주문이 밀려옵니다. 대박입니다. 막 수년 동안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시련 가운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입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수입이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사업이 더 번창해요. 그러니까 10분의 2조에서 10분의 3조, 10분의 4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의 9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사업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에게 나의 제품을 무상으로 마음껏 지원하겠습니다. 그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선교사를 돕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맨소레담 연고를요 무상으로 막 박스로 갖다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막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러면은 사업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껏 전 세계에다가 맨소레담을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선교사들에게 후원 사업을 한 것이 무료로 나눠준 것이 오히려 맨소레담 연고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가 돼버렸어요.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닌데 홍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맨소레담을 찾게 됨으로써 맨소레담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로 커졌다는 것이. 그가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 돕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하이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국에 여러분 1950년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맨소레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하이드가 1935년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자기 회사의 모든 지분을 어디다 이제 교회에다 다 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전세 아직도 그 위대한 나라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받은 것을 자녀들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 갖다 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지분을 교회에 기부하고 사업의 정신을 잇는 4명의 아들들에게만 인수를 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맨소레담을 통해서 전 세계 150나라 100여 개 이상의 브랜드 120년이 넘는 그러한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그냥 순복해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도 마음껏 부를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가 부도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악된 삶으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왔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왔나,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였나, 이것을 깨닫고 그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마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뒤집어졌다, 저 사람 완전히 그냥 미쳤다, 그냥 하나님께, 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냥 무서운 게 없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간증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삶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없이 죄의 마음껏 타협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근심과 세상 두려움과 세상 공포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과연 나는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졌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정말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3절 4절 찬양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하여 주소서. 믿어 내가 따라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안에 채워주사 능력이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님께 성령으로 주님을 세우사 생명 속에 강물처럼 강하게 없어서 나를 잃고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내가 깨닫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슬픔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나를 이끌고 있는 많은 죄악들, 하나님 나의 욕심들,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 내게 가운데 빠져있던 나의 생각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회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죄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사랑했습니다. 나는 죄를 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생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따르는 회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회개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 하셨는데 후회하지 않는 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에 모든 시간을 찾아옵니다. 나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안을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안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시켜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친 자를 하나님 나라 주시옵소서. 나라 부르시는 분은 나라하신 분은 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내가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유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